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솔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영성을 연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6장 그리스도의 영적 신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사라져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령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오시면 제6장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부분, 신분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을 말할 때 신분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신분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저마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내라는 신분, 남편이라는 신분,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신분, 또 교회 가면 권사님이라는 신분, 집사님이라는 신분, 여러 신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신분에 얼마나 잘 맞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의 신분에 잘 맞게 살고 계십니까? 그 신분에 잘 맞으면 칭찬을 받게 돼요. 집에서 아내라는 신분을 잘 살면 정말 칭찬을 받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요. 또 엄마라는 신분을 잘 살면 자식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 가서 권사라는 신분을 잘 살면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어디 가든지 신분을 잘 알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면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을 갖고 사느냐, 내게 어떤 신분이 주어졌고 그 신분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교재에 보시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신분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 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그러죠. 자, 우리 여성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결혼 전의 신분과 결혼 후의 신분이 어때요? 확 바뀌죠. 결혼 전에는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몇째 딸, 누구누구의 언니라는 신분이 주어져요. 그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신분, 또 자녀를 낳으면 누구누구의 엄마라는 신분, 또 누구누구의 며느리라는 신분, 또 동서지간의 형님, 동서, 이런 신분이 확 주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함으로써 신분이 확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확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변화된 우리 신분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신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것도 뭐냐, 우리가 영성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세워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신분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이 신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 신분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권사 취임을 했어요. 근데 권사가 뭔지를 몰라.
권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모르면 권사 노릇 못해요. 그죠? 요즘에 권사로 취임하고 권사 노릇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왜? 권사가 뭐 하는 줄 몰라. 집사가 돼서 그냥 부르는 호칭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그러지. 그 집사답게 못 살아. 왜? 그 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한 장 넘기시면 46페이지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우리 신분이 확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가 중생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였을까요? 예. 우리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중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네 애비가 마귀다 그러잖아요. 니들 애비가 마귀다.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애비야, 우리 아버지야. 예,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 누구? 마귀를 닮아서 하는 짓이 다 마귀 같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마귀 짓 하는가? 그의 아버지가 마귀니까 부전자진이라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러니까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다 닮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맞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인서 줄게 라고 성령님이 증언해 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친정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예, 친정아버지가 아주 좋은 사람들은요, 시집을 가서도 친정아버지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 너무 좋아서. 그지?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근데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친정아버지면 아유 지겨워. 네. 친정 안 가 내가.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관계가. 자,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래요. 왜? 관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 좋은 사람은 기도 좀 해요. 그럼 막 짜증을 내요. 왜? 하나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짜증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친아버지, 영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잘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어떤 남자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불러서 야, 오늘부터 이제 니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는 어떤 남자를 데리고 와서 오늘부터 너 아버지라고 불러. 이제 니네 아버지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못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관계가. 왜? 관계가 없으니까. 왜 아저씨한테 왜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안 해, 나 안 해. 왜? 왜냐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왜 그랬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 기도하라고도 안 해. 왜? 하나님 멀리 있는 저 우주 끝에 있는 어떤 신으로만 느껴지지 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의붓아버지도 이제 자주 만나서 아버지가 너무 잘해주고 사랑을 받아. 그러면 나중에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안 해도 너무 이제 의붓아버지가 너무 좋아지면 어때요? 내가 오늘부터 아빠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못해. 난 안 불러요. 불러. 그런데도 이제 점점점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가까워지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요. 기도 시간은 결국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불러도 하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막 그런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가까워지는 것은 뭐예요? 교제. 교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게 달라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요. 자녀가 잘하면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보면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름 날려봐요. 그러면 전부 다 그의 부모한테 가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금메달 딴 거 축하합니다.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 잘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 반대로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 부모가 욕을 얻어먹어. 참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좀 개구장이에요. 이상하게 돌멩이를 던지면 왜 남의 창문에 깼죠? 막 놀다가 안에 던지면 위창에 깨져. 막 그러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귀 딱 잡고 어른들이 네 애비 누구야? 아니 유리창은 내가 깼는데 그잖아요. 유리창은 내가 깼는데 묻기는 네 애비 누구야 그래. 그때 제일 속상한 거예요. 아니 유리창 내가 깼는데 왜 네 애비가 누구냐? 왜 거기서 나오냐고.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 하나님이 욕을 하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욕을 얻어먹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니까 왜 무슨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우리 그냥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밖에 없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어떠고 저쩌고 막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왜? 우리가 못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과 좋은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면서 결국 나의 삶이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왕.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왕이 되는 꿈을 꾸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야 내가 왕 됐으면 좋겠다. 막 이어봐라 그러면 예이 하고 막 그런 걸 꿈을 많이 꾸면서 상상으로도 많이 했는데요. 왕 되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왕 그러면 내 맘대로 하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왕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이라는 것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다스리는데 뭘 다스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밑에서 세 번째로 보면 이 특권은 세상에 사는 동안 현세적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법으로 첫째 죄를 다스린다. 왕으로서 뭘 다스리냐? 죄를 다스린다면 죄. 여러분 죄를 짓는데 어때요? 매일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럽니까? 그렇죠. 주로 지었던 죄를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술 마시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또 술 먹었네요. 안 먹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 또 술 먹어. 그러고 하나님 또 잘못했네요. 또 술 마셨네요. 하고 또 그러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애들한테 소리를 빠락 지르지. 야!
그렇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들한테 소리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그 다음날 또 여전히 야 그러고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 같은 죄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냐? 죄를 다스릴 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왕권이 없는 거야. 왕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을 봐도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힘 있는 대통령은요. 한번 명령을 하면 밑에서 촥촥촥촥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힘없는 대통령은요. 위에서 대통령 이거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왜? 힘없는데 누가 말을 들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여러분이 영적인 왕권이 형성이 되면 죄가 끊어집니다. 예, 반복해서 짓던 죄들이 성질내던 죄들이 끊어지고요. 예, 이런 죄를 다스리게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 자기 육신을 다스린다. 예, 자기를 다스린다.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은 육신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예요? 감정, 혈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자기에서 올라오는 것들 이것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성질나면 잘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지금은 그게 조금 되죠. 네, 훈련하신 분들은 됩니다. 그럼 아직 이 입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은 아직도 뭐냐면 이 성질을 못 참아. 그죠? 누구 말대로 뚜껑 열리면 배는 게 없어. 그죠? 그래 다 해놓고 나중에서 아이고 그렇죠? 성질 나는 사람은 어떤 분은 그래 막 손에 있는 거 다 던져 막 다 깨 막 그러시고 뭐고 다 깨놓고 나중에 정신 차리면 아이고 내가 왜 그러지. 왜냐하면 자기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왕의 신분이 회복이 되면 이런 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저도 한성제를 했거든요 예전에. 예? 그러니까 저는요 뭐 남의 거 막 그릇 깨고 막 그러지는 못해요. 왜? 마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결국 뭐냐면 너무 성질이 나면 내 몸을 내가 견디지 못하니까 제 주먹으로 막 벽을 칩니다. 아, 막 분노가 막 싸우니까 누구를 칠 수는 없고 사람을 때릴 수는 없고 막 벽을 칩니다. 막 어쨌든 이 주먹이 다 까려서 막 피가 납니다. 막 그래도 막 쳐. 왜? 이걸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뚜껑이 팍 열려서 으악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님 나 성질나요. 그랬더니 뚜껑 열어서 김이 팍팍팍 나던 이게 탁 닫혀. 김이 쑥 빠져. 그러더니 그냥 하나도 성질나지 않는 것처럼 확 평안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 왕권,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왕권이 되어야 이게 다스려져요. 왕권이 안 세면 다스리지 못합니다. 맨날 와서 후회하죠. 맨날 아이고 내가 또 성질냈네. 아이고 그러면서도 또 그렇고요. 왕권이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립니다. 왕으로 되면요 환경을 다스려. 많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환경이 좋으면 막 좋아해. 아 그러죠. 환경 나빠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 그러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면서 아 그래 만약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쭈그러져. 왜?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영적으로 형성이 되고 이 왕권이 형성이 되면 돈이 없어도 든든하고 있어도 뭐 교만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환경을 초월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도 안 그래요. 이 왕권이 형성된 사람은 몸이 아파도요. 그러니까 뭐 다 아플 수 있지 뭐. 그러면 그냥 그걸 넘어가. 근데 이 왕권이 형성이 안 된 사람은요. 어디만 아파도 막 벌벌벌 떱니다. 막 머리만 아파도 아이고 뭐 어디만 아파도 왜? 그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린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어때요? 넉넉히 뭘로 이겨? 말씀으로 이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또 물러가잖아요. 예? 이 왕권이 있으니까 예수님 왕이시잖아요. 왕이니까 그런 담대함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권이 잘 되어야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죠?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역대기 보세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쭉 나옵니다. 그 왕들을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왕은 진짜 누리면서 사는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은요 맨날 적군에 쫓겨다니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중에는 신하들에게 죽임당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왕들을 잘 보세요.
그 왕들의 왕권, 그리고 왕의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왕들은요, 나라가 부강하고요, 모든 게 잘 돼. 근데요, 우상숭배하고요, 죄 짓고요, 그런 왕들 보세요. 한결같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가 점점 약해져서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도 뺏어가지요. 예? 막 사람도 잡아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여러분의 왕권은 왕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왕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삽니다. 그러나 왕권이 없는 사람은 맨날 질질 짜고요, 맨날 힘들다고 그래. 왕권 회복되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그래서 그 1번 보면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주된 신분이다. 그러니까 자녀, 왕, 성전, 그 다음에 앞으로 제사장, 그리스도의 신부, 그 다음에 섬기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신분이 있지만 그 여러 신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주된 신분이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을 왜 성전이라고 그러죠? 왜 성전이라고 그러나요? 건물이 커서? 건물이 아름다워서?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크고 웅장하다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때나 내 안에 거하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으로 건축이 돼야 돼. 신령한 집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물러 계시도록 신령한 집을 짓는 훈련을 하는 게 영성 훈련인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수록 신령한 집으로 잘 건축이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되어요. 자, 이 성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습니다만은, 예, 다음 장, 예, 이 시간 끝나고 다음 강의 때, 예, 신령한 집을 짓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성전의 부분을 다시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거 생략하고 지나가고요. 성전이 중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겨서 51페이지에 보시면 제사장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예, 산돌같이,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성전 개념으로 볼 때에 이 현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의 성소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성도들은 모두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레위 지파요.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계시 발전사 쪽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제사장이냐?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루터가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제사장이냐? 예,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냥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신약 시대는 누구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제사장들이에요. 아시겠죠? 예,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신약 성경에 안 나와요. 그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신약 성경에 제사장이 어떻게 살아라 이 말씀이 없어. 다 구약에만 나오고요. 신약에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삶이란 뭐냐? 구약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제사장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유추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세 가지 일에 늘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제사장이 늘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첫째가 뭐냐?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와서 염소 끌고 와요. 양 끌고 오면 그 양을 잡아서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피를 뿌림으로써 그 사람의 속죄 사역을 이 제사장들이 하지요. 그 다음에 둘째는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제든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꾸며. 왜?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순번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서 밤이면 등잣대에다가 등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등불을 끄고 또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마다 그 떡상에 떡을 12덩이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할 일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향을 사른다. 성경에서 분향, 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 생활.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삶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기도의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을 밝히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밝히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 너의 옳은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삶은 뭐냐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세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면 오늘 신약시대 제사장도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일 중에서 첫째, 속죄 사역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속죄 사역을 우리가 제사장이면 속죄 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내 죄를 사하노라. 우리가 안 해도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다 사죄되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고해성사라고 그래서 신부들이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 그래서 신부가 용서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구약적 개념이에요. 이제 신학신은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물론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나에게 잘못한 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속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저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삶을 사는 거, 이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제사장의 삶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제사장이 이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그래도 제사장 신분이 안 되면 이 순종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상담하면서 목사님 저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 왜? 제사장 신분이 안 돼서 그래요.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속죄 제사는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지만 다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건 드려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걸 신약에 와서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라고 말하지 않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지금은 산제사가 뭐예요? 살아있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까 말한 순종의 삶이요. 순종의 삶이 산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산제사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 그게 산제사 드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과연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이 못해요. 예, 처음에는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 순종하기 싫으니까 안 들려요 라는 핑계를 듭니다. 근데 나중에는 들려도 이게 순종할 힘이 없으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삶이 산제사 드리는 삶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 여러분 신부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신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얀 드레스. 그게 신부에 어찌면 뭐라 그래? 신부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표현이 하얀 드레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앞둔 여성은 그 드레스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드레스는 막 몇 억 가기로 하고 막 몇천 가기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거기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드레스가 곧 신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신부라는 얘기 쭉 많이 나오는데요. 자, 신부는 신부답게 살아야 돼요. 그죠? 신부가 신부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가 드레스 안 입고 그냥 짧은 미니스커트 입고 쩍쩍쩍 하고 들어가 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철딱선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있는데요. 그 신부들이 다 같이 한결같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세마포 옷이에요. 깨끗한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이 뭐냐면 오늘날의 드레스, 하얀 드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만 저와 여러분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여러분이 입고 가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의 옳은 행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새로워졌는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탁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삶을 살면 그 신부가 입는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울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내 자신을 지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생명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를 상담하잖아요. 신분을 상담합니다. 자녀는 몇 프로고요, 왕은 몇 프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신분에 대해서 신분을 상담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안 되는 신분이 뭐냐? 이 신분이 제일 안 돼요. 나의 옳은 행실, 변화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여기까지 안 가요. 이 머리까지는 인식이 돼.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는 되는데 삶에서 변화된 삶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부 단장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나 옷을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단장하지 말고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해라. 영을 단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영을 단장하는 게 뭐겠어요? 옳은 행실,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깨끗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53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신랑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그 신랑에게 어울리는 신부가 되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신분에 관심을 갖고 그 신분의 가치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아마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저도 가면 결혼식장 가면 제일 그냥 가만히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신랑 얼굴 한번 봤다가 신부 한번 봤다가 이렇게 보면서 잘 어울리면 참 잘 어울린다. 이제 그러죠. 근데 신부가 좀 못생겼거나 그러면 야 신부가 좀 딸리지 않냐?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어울리지 않냐?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뭐 예수님 흠잡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랑은 뭐 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신부된 우리가 문제지 신랑은 문제가 없어. 그죠? 과연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결혼식장에 옳은 행실에 옷을 세마포옷을 입고 탁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야, 영 아니지 않냐?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걸맞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국 삶이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어울린다 이런 칭찬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에다가 초점을 좀 많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6번째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로 섬김으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시켜도 우리는 뭐 황공무지하죠. 그죠? 예? 예수님이 발 딱 내밀면서 야, 내 발 씻겨. 그러면 우리는 영광입니다. 예수님 발을 씻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발 내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 발 씻어 안 했어요. 도리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기서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 가면 그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내가 아주 우리 집에 귀한 손님입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는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너무 이 손님이 귀하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발을 씻겨주고 머리라도 정말 값비싼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냥 시원찮으면 그냥 어서 오세요. 예, 그리고 그냥 발도 안 씻겨줘.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 시몬은 물 씻을 물도 안 줬어요. 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때요? 눈물로 자기 발을 적시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예,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주와,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다. 참 요즘에는요, 이 섬김을 받는 게 너무 익숙해요. 이 세상의 삶의 이 시스템이 섬김을 받게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 식당에만 가보세요.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요리 앉으시죠 막 그러면서 뭘 드시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나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다 무릎 꿇고 이렇게 얼마나 서비스합니까? 세상에서 너무 우리는 서비스를 섬김을 너무 잘 받아. 물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잖아요. 고객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어때요? 영업 차원에서 그래야 손님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으면 많이 사 먹고 그러면 어때요? 자주 오면 자기들이 왜 월급 많이 받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고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자기가 수입이 좋아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익숙해요, 세상에서. 그러다가 교회 오면 교회 와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거든요. 왜? 식당 막아도 여기 앉으십시오 막 그러는데 교회 와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왔어?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섬김받는 부분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서 너무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서도 제자들이 팔을 씻겨주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준비하는데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할 말이 있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주님의 나라 이르실 때 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야고보의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예수님이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왕이 되면 한쪽은 우의정 좌의정, 그러니까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이걸 두 아들에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네가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권세자들이 섬김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누가 크냐?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누가 크냐?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커. 그러니까 제발 좀 교회 가서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내가 교회 가서 왜 이 교회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그렇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 섬기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이 섬기셔야 돼요. 저는 뭐 지금이나 예나 뭐 안양에서 목회하는 똑같아요. 목사라고 특별한 대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소로 같이 해요. 같이 청소할 때 교회 청소를 같이 청소하고, 같이 뭐 식당에서 준비할 때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요 안양에서 어느 날 간식을 하면서 제가 전을 부쳤어요. 부침개를 부치었더니요, 그러면 여기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와서 막 놀래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일을 해요? 목사님 이러시면 뭐 안 되죠?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아니 왜요? 목사가 뭐 부침개 부치면 뭐가 안 됩니까? 우리 사실은 그 큰 교회는요, 이 교육자 섬기는 훈련을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는요, 이 목회자들, 교육자를 섬기는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섬김을 받는 데 너무 익숙하고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 타렸더니 막 너무 황구무지해. 왜? 목사님한테 커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커피 타준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 이게 섬김 받는 게 너무 익숙해서 그래요.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옥하는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도 나와요. 그분이 직접 하시는 설교 중에 그래요.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가 나는 천국에 가면 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 왜? 세상에서 너무 많이 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섬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없을 겁니다. 본인이 얘기해요.
그 또 다른 후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교회 해가지고 개척교회 자그만하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대. 옥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부러워요. 목사님은 상이 클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야. 자기는 지금 개척교회 힘들어가지고 막 있는데 목사님 와서 부럽다고. 왜? 하늘에 상을 쌓을 수 있는,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셔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를 가서도 누가 커피 안 타주나 그러지 말고 누구를 내가 커피를 섬길 수 있는가? 그죠? 내가 누구한테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길 수 있을까? 누구를 대접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열심히 섬기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55페이지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도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하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상담하다 보면 전도 사명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 소명에 전도라는 게 딱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참 신기해요. 사람이 잘 붙어. 그리고요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그냥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온다는 거야. 우리는 가서 막 그냥 가서 먹을 거 많이 사줘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고, 우리는 전도 사명이 없는 분들은 참 열심히 뭘 하는데도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와. 근데 전도 사명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가서 교회 갑시다 그러면 온다는 거야. 예,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전도 사명이 없으니까 난 안 해, 그게 아니죠. 사명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삶을, 이 신분이 내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가끔 보면 결혼식에 보면 그 화동이라고 하잖아요. 그 신부가 입장할 때 그 남녀 애기들 그 뭐 5살 6살짜리 여자는 하얀 드레스 입히고 남자는 양복 입혀가지고 앞에서 꽃 뿌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죠? 참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요 이 애들이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옷은 하얀 드레스 입고 완전 공주처럼 꾸몄고요. 남자는 양복 탁 입고 이대팔 가르마까지 딱 해놨는데요. 하늘이 엉망이야 막. 가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엉뚱한 데다 뿌리다고요. 어떤 애는 막 물어버리기도 하고. 왜 그래요? 왜? 어려서 그렇다면 어려서 애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성도들한테 좀 권사답게 살아, 좀 집사답게 살아. 그래도 어린 사람한테는요 그게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야야 똑바로 해, 똑바로 서서 가, 똑바로 가. 그래도 그 아이는 똑바로가 뭔지를 몰라요. 왜? 어린아이니까.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제가 2강 때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사냐? 어리면 영은 어리지 육은 이미 성인이지. 영이 어리면 이 성인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서 예수를 믿었어도 계속 육신으로 사는 이유는 영이 성장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 영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은 살지 못해. 지금은 못 사는 것이 나중에 가면 살게 돼요. 저도 신기한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울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됐던 것들이 성장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나도 되네? 진짜 나도 되네? 라고 하는 단계가 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그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고 나 안 돼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왕 안 됩니다. 자녀 노릇 못 합니다. 제사장 노릇 못 합니다. 그러나 성장을 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못 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걸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